샬롬, 오늘도 매일시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의 빛 비추사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깨닫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통통한 짐승이 다 함께 있고 작은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이어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이라네. 아들 안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온전히 자리잡게 하시는 것을, 또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는 것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곧 아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시키셨다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이라네. 아들 안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온전히 자리잡게 하시는 것을, 또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는 것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곧 아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시키셨다네.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통통한 짐승이 다 함께 있고 작은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메시아가 임했을 때 그를 통해 펼쳐질 왕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통통한 짐승이 다 함께 있고 작은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는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이 온전히 실현되어서 자연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 생태계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과 인간,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완전한 샬롬을 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처음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조화로웠던 샬롬의 세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들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는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관계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곧 아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시키셨다네. 하나님의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땅과 하늘의 모든 것,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평화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의 시작이 되셨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참혹합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폭력이 만연하고 자연과 생태계 위기는 날로 더해져서 이제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환상과는 거리가 너무 먼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 위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기는커녕 물질의 풍요와 탐욕, 이기심에 빠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자연 그리고 환경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화해시키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이웃과 자연과 소통하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던 탐욕과 이기심을 거슬러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화해자의 삶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사야가 꿈으로 보았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우리 삶에서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 가운데 구원과 평화를 저희에게 주셨지만 그 평화를 만들어가기는커녕 평화를 깨뜨리는 일에 앞장섰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안락함과 풍요로움, 탐욕과 이기심에 못 이기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화해자의 삶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평화가 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